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머니게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목회 서신이다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이제 계속 죄수의 신분으로 머물게 되는데, 처음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네로 황제가 그곳에 있었던 화재 사건을 통해서 주후 64년경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때로부터 이제 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하여서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 서신을 썼던 것은 아마도 주후 67년경이 아닐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에게 이제는 이러한 삶, 또 이러한 것을 추구하며 해야 한다라고 격려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이 디모데 후서인 것이죠. 먼저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사도가 되었고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격려의 말로 디모데 후서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왜 어떻게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실 때에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뜻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택하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뜻이 먼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사도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자신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선포하였는지에 대한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과 또 어떻게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길을 걷게 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함축해서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얻게 되어짐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이 서신을 읽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곳에서는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있진 않은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 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를 사랑하였는지 이 고백에서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그 후에 나옵니다. 바로 3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바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이러한 신앙과 또 그를 위하여 고백할 수 있는 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것은 다른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 또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그 신앙의 교육이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중히 여기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어떻게 성장하고 계속해서 청결한 양심과 계속해서 눈물 흘리며 그 목회 현장에서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교육,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이들, 우리 가정, 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 나누며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디모데가 자신의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며 나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도 함께하고 있는 이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같이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계속해서 그 신앙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어렵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어떠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에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 삶이 쉽지 않고 때로는 누군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얻고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며 계속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는 능히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였던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어떻게 있는지를 고백함과 동시에, 격려함과 동시에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늘 능력을,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지금도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또 힘든 일에 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들은 바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 사도 바울은 이미도 서신서를 통하여 고백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형제된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고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서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 그것을 그 삶으로 지키며 나아갈 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은 개인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모든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에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떠난 사람들, 포기된 영혼들, 그들까지 품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며 나아갔던 또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거하시며 우리 안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맡겨진 것, 아름다운 것, 또 그가 행하여야 될 맡겨진 직무를 계속해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삶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였을 때 이미도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네게네도 있느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힘썼다라는 것은 디모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디모데 후서를 적고 디모데에게 전해줄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디모데도 잘 알고 있다라고 이 서신서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성령님과 늘 함께하길 원하며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기에서 떠나서 이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한 사람의 인물을 칭찬합니다.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바울이 감금되어 있을 때 그를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고 또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특히 사도 바울이 갇힌 것, 감옥에 있는 사슬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와 계속해서 교제하였던 그 사람 오네시보로를 격려하며 그를 기억하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찾아온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지역의 교회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았던 디모데와 같이 우리는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가정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삶이 어렵고 힘들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에게 청결한 양심을 주시고 함께 절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부단히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해 낙심과 절망으로 떠날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오네시모로를 기억하며 누군가는 떠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삶이 우리의 최종적인 자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끝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이시는 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과 함께하며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며 계속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던 것,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며 누군가를 섬겨줬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기억되며 격려가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믿는 그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후의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섬기고 격려하며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힘듦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뿐만이 아닌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억되는 삶,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과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